성경 봉독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S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동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매주 보지만 여기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의 말에 고백과 제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저희가 큐티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한 때마침 레위기 2강을 예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강의를 하기보다는 저희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6장 1, 2절 짧게 준비했지만 제 묵상했던 마음의 생각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간 안에 잘 전달하도록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경청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례 예배 아니면 또 천국 환송 예배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뭐 임종 예배, 계속한 환우들의 신방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가장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이제 고백과 그들의 이제 반응을 봤을 때는 죽음 앞에 서서 어떠한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정말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날 거라고 곧 만날 거라고 위로하는 격려 속에서 그분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때 예배드리는 게 참 감사하지, 때로는 정말 의식이 느껴지지 보이지 않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영혼이 분명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임종을 맞이하는 자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갈급할까? 그 순간에 고민하면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영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제 팟캐스트라고 이제 인터넷 라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질문은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나요? 그래서 이제 욥기의 말씀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하고 읽는데 이게 참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저만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욥기 19장 25절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친구들이 자꾸 이제 유혹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너 분명히 죄 때문에, 네가 모르는 죄를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심판하는 거라고. 근데 그는 알죠.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선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은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나는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내가 그분을 뵐 것이요 내 두 눈으로 그를 뵐 걸세. 내 간장이 내 안에서 타들어가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 하면서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 몸이 다 썩어져도 새 육신을 입어 내가 나의 구속자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거라는 소망. 고통 가운데 정말 빛이 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제가 나누고자 선택했냐면, 죽음의 문제에 닥쳤을 때 생명을 강구하는 것처럼 그 큰 위로가 달리 없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제서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위로의 선포였으면,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죽은 그 목격을 맞이한 그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 와서 미안하다.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 네 두 아들이 실수로 인해 죽었구나. 내가 너를 하늘의 위로 가운데 위로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속죄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시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그를 위로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위로를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왜? 고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선하게 선명하니까 이에 대한 위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뚱맞게 동문서답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라고 위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위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나의 고통은 이러한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더러 다른 걸 해주셨어야죠. 근데 왜 해결해 주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16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으면 갑자기 구약을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 얘기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는지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서 그 장소를 명시하시며 목적, 누구를 만날 거지 얘기하시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만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근데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단이었으면은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십자가. 속죄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 때문에, 거룩한 그의 거룩함이 어쩔 수 없이 불을 잘못 다룬 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얘기하시는 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 또한 영원한 심판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론에게 큰 위로였을까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위로를 구하는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나 이런 부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하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그 큰 위로입니다.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위로받아야 될지 몰라요. 이것저것 간과하겠지. 근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첫 번째 큰 위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정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어떻게 위로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야. 아론아, 난 네가 죽음을 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안타깝게 내 말을 거역하고 불을 잘못 다뤄 결국엔 그들이 나의 거룩함 앞에서 죽었지만 내가 너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내가 명시한 그 방법과 방식과 때에 맞춰서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나타나리라. 이 위로로 들리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로를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나줄 테니 그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동문성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위로는 이겁니다. 아론 또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두 아들의 시신을 다 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애도를 표현하지 말라. 머리를 어떻게 풀어 행기나 옷을 찢거나 그러면 너희 죽는다. 이거에 대한 애곡은 그의 형제된 이스라엘이 대신할 거다. 너희들은 회막을 떠나지 말라.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두 아들이 이러는데 애통도 못하게 한다니.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는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의 것이니 나의 방식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신약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위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를 성경적으로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고통의 해결을 원하는 것이 위로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위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슨 소망?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위로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모세가 나중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마치 그 제사를 좀 방치한 것 같아요. 다 타버리고 남은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하면 어째서 너희는 그 거룩한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막 혼을 내요. 그때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겠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죠.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을까요? 동생 모세는 자꾸 이렇게 막 거 봐라, 거 봐라, 하나님 명령 어겼으니 다 이런 거다. 너희들도 똑바로 주의해. 그러지 않고 다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혼을 내고 막 잔소리하고 있으면 애통할 기회도 없었던 아론은 어땠을 거야, 마음이. 한참 후에 16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오라.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근데 네 방식 말고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그냥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겁니다. 신명기 24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대신 해결해 주나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간혹 있죠. 왜냐하면 행여나 나의 열심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 예수님 믿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다 각자 자기 입술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제발 믿게 해달라고. 내가 믿는다고 누가 대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 그냥 입구에 들어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비의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여기 왔으니까 신령한 찬양이 고백되고 참 좋은 성도들 사이에 있으니 좋다. 나 하늘나라 가겠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직접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얘기하죠. 속죄의 자리로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내게 나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에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이 속죄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임하는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 궁금하시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은 저 정말 잘못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거예요.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제시하니까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100번 암송한 다음에 성경 통독하고 1:1 양육자 반 받으면은 구원 받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주여가 이렇게 들리네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겠지. 아닙니다.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면 너 죽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내게 오면은 너는 산다. 아론아, 나는 네가 살아서 내 임재 속에서 나를 만나는 건 난 간절히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지 모르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십자가의 자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왜냐? 그 길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나오면 삽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 어디로 가면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때 진정한 위로, 바로 2절 후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곳에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자리, 거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생명을 얻으십시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인생 진로의 어려움, 선택의 어려움,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문제들 다 해결이 돼요. 왜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임종을 얘기한 이유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앞에서 이제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자식들의 갈등 문제, 야 화해하라, 이것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갈등 이제는 제발 엄마 내 며느리, 내 며느리야죠. 내 아내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며느리 이상 그거 아니죠. 내 아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임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평안함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내 아들 천국 갔구나. 아, 내 남편 천국 갔구나. 내 사랑하는 이가 천국 갔구나. 그치? 그 믿음을 보니 이거 가지고 내가 문제를 삼고 있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화해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인생의 진로, 죽음 때문에 다 막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간 자는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그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 2절에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나타날 거라고. 그 자리 위에서 내가 나타날 거라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안 보이신다라고 의심하는 분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될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레위기 10장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막에 가둬놓고 모세가 아론과 그 제사장들 못 나가게 했을 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회막에 들어가고 재물 관련된 일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죠. 어쩌면 이제 두 아들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불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더 저는 집중이 됩니다. 그 두 아들들이 술 때문에 실수해서 죽었구나 이런 문제보다는 이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 죄송합니다, 제 경험상 술을 마셔보니까 분별력이 잃고요, 누굴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한탄해요. 아이고 내 신세가 후회하는 거예요. 떠나간 세월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누구는 이래요. 술 마셔본 적 없습니다. 네, 경험상 제가 회상해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자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해야 될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술 마시면 그 둘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문에 제가 질문 드려요. 술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술에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그때 성경에서 특별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맥락이 무엇 때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지 않나요?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어느 방향이 정확한지 제시해야 되는 건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실 시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고대가 말하겠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와인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시적인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 만나는지, 하나님 나타날 거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며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만나셔야죠.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60, 70에 돼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다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근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가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걸 보여주시고요, 어디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건 언젠가는 기억을 할 거예요. 모든 영혼은 죄 문제에 도달했을 때 방향과 방법과 그 만나야 대상을 궁금해하거든요. 그때는 얘기할 거리가 되겠죠. 아들아, 딸아, 드디어 네가 궁금해하는구나.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예수께로 나오라. 그럼 너 하나님 만날 거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고백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다 죽음보다 못합니다. 영원한 심판보다 못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 문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간증할 게 있었는데 찬양 전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고 그의 이름에 맞춰 제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내가 이름을 지어준 내 아들 현준이
그 이름은 데이빗이거든요. 이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이름을 지어준 아들을 그의 이름에 걸맞게 대하지 않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저에게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예요. 하프를 키면서 막 순수했던 청년의 그림이 아니라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가면서 그 양떼를 보호하는 어렸을 때부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다윗의 이름이 왜 사랑받냐면 하나님이 용맹스럽게 사용한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되게 무섭게 울부짖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막 팔에 힘이 있고 막 등에는 털이 막 수북하고 막 하는데 얘는 다윗이다. 다윗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드는데 도무지 제 말을 안 들으니 제가 그 녀석의 기를 죽이려고 맨날 혼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 주야.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서는 그게 저한테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쓰셔서 안 돼.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냥 그 이름에 맞게 잘 키우게 해달라고.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네. 혼내기만 했지. 그래서 둘째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둘째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은 크리스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퍼라는 페로라는 이제 헬라어로 들고 다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했죠. 주님, 우리 둘째는 태 속에서부터 죽음의 문제를 안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었었죠. 제가 웨스트 담당할 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울음이 나오네요. 주님이 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저에게 만약에 셋째를 주신다면 그의 이름을 에스더로 지었고, 그 다음에 정말 한 지도자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키우겠습니다. 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제가 딸을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셋째가 생겼고, 모든 분들이 궁금했어요. 성별이 뭐냐고. 뭐였을까요? 네, 에스더 맞습니다. 딸을 주셨습니다. 재현이가 뒤에서 웃고 있네요. 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매우 궁금했어요. 아들 셋? 네, 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딸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바라기만 했지 제 입으로 구체로 기도한 적 없는데, 정말 회개 속에서 기도했던 건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준 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임재 속에서 드려진 기도였구나라고 그 확인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네요. 물론 딸이 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어디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주셨던 감동의 찬양은 이거였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 함께 오래된 찬양인데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부릅니다. 성령이여 감히 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외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 안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위로를 간구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저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위로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위로를 구했군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나에게 오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나의 마음을 헤아르시고 주의 영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의 현장 속에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사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아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자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심지어 여러분의 자신이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의 일원이든 하나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의 이름 기억하시사 그 이름 위에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갈급한 기도 제목이듯이 하나님 만나게 없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저희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한번 외치며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있는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중보하십시오. 함께 예수님 부르짖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